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는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말을 했다면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한 주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강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계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배지 못해.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지러운 세상에 승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 것에 얽매여 차이고 찢기고 넘어지며 주저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저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며 거짓과 위선이 진실을 가리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일파와 토착 왜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방 후 제거하지 못한 친일파들이 일본의 흉계와 미국의 개입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한 친일 정권이 만악의 근원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어서 바른 이성과 민주적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신교단 호남 모체교회인 전통의 은광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거짓은 물러가고 진리만이 흐르는 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에 미혹되지 않는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새로 와도 온화하고 화사한 교회, 죄인이 오면 바로 회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 말씀만이 광주 도성에 흐르는 교회, 아름다운 찬양으로 소문난 교회, 온 성도가 은혜가 충만하여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장영돈 담임목사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며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머나먼 타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서 말씀 따라 행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급한 소식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이 옥토가 되어 한 주간 동안 충만한 가운데서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위에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40일의 일정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라라는 두 번째 주제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영적 어두움을 벗겨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 하면서도 우리도 계속 우리는 영적 어둠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가운데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헛되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내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지 받지 못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영적 어둠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때가 되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 광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급하게 배를 준비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느라고 원래 떡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 일을 맡은 제자가 떡을 준비해 오기를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곁에 있는 제자에게 서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죠. 떡을 안 가져왔다. 오늘 저녁에 저녁 먹을 양식을 챙겨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니까 앞에 있는 말, 뒤에 있는 말은 다 빼버리고 뭐만 들렸어요? 귀에? 누룩이란 말만 들렸어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인지 아시죠? 누룩은 우리 사진을 보면 이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누룩을 밀이나 혹은 보리를 가지고 띄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누룩을 만들어서 이것 가지고 이제 부풀개를 만들어 서는 것이죠. 저것 가지고 술도 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누룩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누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룩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떡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교훈을 주의해라 그런 의미에서 누룩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당장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떡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영적 어두움에 빠지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영적 어두움에서 깨어서 우리는 밝은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영적 어두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물질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얘기하자 제자들은 떡을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물질 혹은 돈,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명예 이런 것으로 우리는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돈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 세 끼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먹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떡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떡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시자 얼른 그들은 떡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떡 가져오는 일을 책임져 있는 제자를 보고 누룩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제자가 눈짓으로 떡 가져왔어? 이랬어요. 이렇게. 안 가져왔다. 어떡할 거야? 그걸 잊어버리면 되나? 깜빡했어. 이러면서 지금 얘기가, 제자들끼리 지금 예수님이 배전에 계시면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떡 가져오는 제자하고 서로 지금 눈짓을 주고받는 게, 그걸 깜빡하냐, 챙겨와야지, 뭐 이러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느냐 하는 걸 봤을 때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끼리는 떡 안 가져온 것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부패한 신앙과 부패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예배생활하는 사람, 독선과 자기 고집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현세의 부귀와 영화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타협주의이고 세속주의입니다.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두개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 말은 거룩한데 그들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교훈에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 문제를 잊어버리고 누룩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떡으로 연결해서 떡 가져오지 않는 책임을 서로 묻고 그것을 잊어버린 데 대해서 서로 논의하면서 오늘 저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어느 교회에 가까운 데에 있는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에 저녁에 부흥 강사로 와달라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 늘 강사가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부흥회를 설교하러 가보면 참 교인들이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있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성건강, 어떤 설교를 해도 마음에 가책이 되고 책망이 되고 꾸지람이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제 첫날 설교를 하고 나니까 둘째 날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장로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설교 많이 은혜 받았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오신 모양이에요. 듣는 순간 뒷골이 딱 당기는 거예요. 아니, 뭐지 이게? 어제 은혜 받았으면 됐지. 우리 교회 형편 많이 잘 알고 오신 모양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담임 목사하고 강사하고 이미 다 주고받고 짜가지고 이 설교 해달라 이렇게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이 교회 형편 전혀 모릅니다. 저는 부흥회 해달라는 얘기 받고 날짜 통보 받고 시간 통보 받은 것 외에는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저녁에도 설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따라 설교가 들려와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모든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말씀을 탁 듣는 순간 저거 내보고 하는 소리다.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저거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작심하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사람의 말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누룩이라고 얘기하자 누룩을 떡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오늘 떡 가져오지 않은 걸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어떤 한 성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에 교회 오니까 마침 문 앞에서 만났네요. 집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했는데 자기가 기도 부탁한 걸 잊어버리고, 아니 그걸 누가 얘기했지? 뭐 이러면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것조차도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내 마음이 세상적인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내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종종 우리가 들으면 나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 교회 가서 상처받아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 보러 왔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왔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로 오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부흥을 한창 강조하던 시절에는 교회에서 11조나 헌금 설교하지 마라, 교인 시험 든다, 이런 얘기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허물을 허물이라 얘기하고 잘한 걸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입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는 어쩐 일인지 평소보다 10배, 20배나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우리 집에 품꾼으로 사는 사람, 오늘 또 우리 집에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해서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더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예? 오늘 또 우리 집에 일꾼으로 사는 사람들을 좀 품삯을 2배나 주고 그랬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럽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만을 위해서 부유한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아갈 것이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은 창고에 재어놓고 쌓아놓은들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자신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영적인 진리를 생각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니까 마침 떡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떡이 누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떡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거기에 너무 몰두해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떡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면 우리는 늘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최대의 관심이고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 설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낼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근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떡 문제, 세상의 물질 문제에 얽매이고 집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물질보다는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서 영적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밝음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문제를 더 관심 두고 그 문제에 더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책임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작은 자들이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작아서 지금 떡 없음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서로 책임 문제를 토론하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떡을 챙겨야 되는 책임을 맡은 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그 책임 소재를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그럼 오늘 저녁에 저 건너편 광야로 가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될까?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그것 걱정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의 방법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활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어떻게 잘 돼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해야 될지, 여러분 이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죄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염려해야죠. 내가 내 사업 걱정하지 않는데 누가 대신 걱정해 줍니까? 내가 내 자녀들의 성적 문제를 고민하는데 내 아이고 누가 대신 해 줍니까? 그걸 염려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염려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뭐해나? 3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왜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사람의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취하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물질 문제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 찬송 가운데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와 어떤 황금과 어떤 것을 가져와도 나는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사업이 잘 돼가고 일이 내 계획한 대로 잘 되어 갈 때에 하나님, 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게 귀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합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끙끙 앓아야 될 만큼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눌러 올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세상의 근심이 세상이 내게 가져오는 이 고난과 근심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마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고민보다 나는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자주 고백하십시오. 잘 될 때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일이 잘 되어가는데 주님,
이 잘 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 더 소중해요. 외치십시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걱정과 근심보다 내게 더 소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장 내게 소중해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에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35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점검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일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 사는데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내 영안이 어두워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공부도 잘하기를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내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민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방법으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목적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얻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 윈도 병원 지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원도병. 그 병원 털을 제가 한 1년 반을 돌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저녁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지역을 돌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땅을 파더라고요. 뭐 한화에게 병원 짓는데요. 제 마음 한쪽 구석은 무너졌네요. 하나님, 여기 예배당 지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더 좋은 거 준비해놨다. 더 좋은 것 준비해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 잘 짓고 예배당 아름답게 짓고 공원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당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가고 준비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물 아름답게 지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거기에 믿음으로 헌신한 자가 없으면 그냥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내 마음 성전이 이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믿음이 자라가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일을 현재화해야 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다시 돌아보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오늘 본문이 적혀지고 있을 때보다 한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 이방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로 7,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바구니 들고 광주리 들고 떡 나누어 줬습니다. 그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배를 타고 건너 광야로 갑니다. 떡을 챙겨야 되는 제자가 옆에 있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다. 왜?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 그거 챙겨놓고 가져와야 될 떡 그 담아놓은 바구니를 배 타면서 놔두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제자가 뭡니까? 아이고, 그걸 잊어버리고 오나? 뭐 이렇게 됐겠죠. 좀 그 중에 하나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야, 예수님 함께 가시는데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고 보리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저 예수님 배에 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니 누룩이란 말을 듣는 순간 떡 안 가져왔다.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며 책임을 논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논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논의하고 있느냐, 수군거리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어제의 체험, 어제의 은혜, 어제의 능력을 오늘 현실에서 아무런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짐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은 항상 비치고 있다. 그러나 커튼을 닫아주면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도 항상 계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신다. 그러나 내 마음의 커튼을 닫아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느끼지 못한다. 마음의 커튼을 열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커튼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커튼을 열고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제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이 더디었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먹는 문제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작으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교회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기억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의 일도 아닙니다. 불과 한두 달 전의 일입니다.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두움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찬송하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제가 37살 때 간경화가 걸리고 그렇게 해서 1년 한 6개월 가까이 제가 요양을 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느꼈던 것이, 그때 여러분,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만났던 의사,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잊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나이 37살에 간경화가 걸려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그 시절로 다시 늘 돌아갑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그때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 힘을 내고 새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일에 너희 자녀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라고 묻거든 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 행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길가에 있는 돌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물을 때에 이 아버지는 자기도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고 자기도 유월절을 지킨 경험이 없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지만 그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체험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행사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로 허물과 죽었던 우리들을 오늘 또 용서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영원히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됐던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고 죄를 위해서 살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용삼, 예전에 죄용삼 받은 사실에 대한 회상이고 지금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오늘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오늘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묵상하고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다시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들이 오늘 내게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동일하게 현재화시키는 것이 오늘 믿음이 자라가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떡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떡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성경책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고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라고 고민하며 문제 앞에 좌절하고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주신 은혜가 오늘의 힘이 되고 오늘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예전에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당하고 있는 문제, 오늘 당하고 있는 걱정, 오늘 당하고 있는 근심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제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도 도우신다. 어제 내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내 기도도 응답하신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나의 믿음을 더 성숙하고 오늘 나의 믿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더 아름다운 영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고 감사하며 살고 오늘 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찬송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놓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 물질에,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겨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흔적들이 오늘 현재의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또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존귀케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상 염려, 세상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 속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능력들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은혜고 축복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약속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농토에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드리고 우리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가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광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 것에 찌들려 살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성숙해가고 믿음이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정기당회가 원래 주일 오후에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한 주일 당겨서 토요일 날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 모였고요. 우리 전라도의 4월 노회를 앞두고 전라도의 동부 시차례가 화요일 날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전라도의 임시노회가 하남 은광교회에서 또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이숙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강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립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11구역인데 다시 부탁드리면 분리수거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분리수거가 좀 잘 해달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리수거를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 부지 이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몇 군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26일에는 국토부에서 내려보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우리 동네 감정평가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 감정평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만나고 그렇게 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위에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